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의 글인데 이 땅에 석박사보다도 높은 게 있는데 그게 밥사라는 글이었습니다. 석박사보다 밥 사는 사람이 훨씬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사가 되지 않고 박사가 되지 않아도 밥을 많이 사면 그분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밥사보다도 높은 게 감사이고 그리고 감사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게 봉사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밥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석박사보다 더 높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수준이 높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우스개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 지수는 감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만족한 삶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선하고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좋지 않은 열매 그리고 악한 열매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감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원망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치 않는 원망과 불평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죄인들이 살아가는 본성 속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입만 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은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과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얼마나 있었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대하는 일, 소원하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이 얼마나 있냐는 말이에요. 한 주간 아니면 한 달 아니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그러한 때에만 감사하는 거라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별로 감사하며 살아온 것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은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아직 재정적인 능력으로 독립할 수 없는 아이들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뭐 이러저러 해서 부모님이 최신형 핸드폰을 바꿔줬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즉각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핸드폰 바꿔줄 때는 고마워요, 감사하고 별 아양을 다 떨다가도 돌이켜서 1시간 지나고 나면 불편할 일이 생기면 또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어린아이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감사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또 내가 기대하는 것들에서 바라는 것들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처럼 자신 앞에 사자굴이 놓여져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면 어둠을 밀어내려고 어둠 물러가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각오한다고 해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감사가 내 공간을 채우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저절로 물러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지옥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간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우리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인물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인물, 그것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한순간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지나면서 그가 행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육체에 엄청난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욥의 태도였습니다. 양경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석 교사로서 책을 하나 쓴 책 속에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만능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성이 좋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학업력이 좋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의 만능 도구가 감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놓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에게는 창의성도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인성도 굉장히 좋은 인성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학습 능력이나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훈련을 시켜서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는 나중에 커서 인성이나 모든 것들에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1원짜리 하나 주고 뭐 알사탕 하나 줘도 어르신들이 꼭 했던 말이 뭐예요? 고맙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 절하면서 고맙다고 말해.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무슨 눈깔 사탕 하나 같은 거 줘도, 그거 하나 뭘 받아도 어르신들이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훈련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인성이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이런 능력들이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욥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고 그가 얼마나 승리자의 신앙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조금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도 A씨 그런 말이 쉽게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원치 않는 것들이 일어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며 끊임없는 온갖 더러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흘러 넘치는데 욥은 이런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한 사람의 목사이지만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경험하지도 않은 고통이지만 이런 삶은 정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이러한 불가능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1절이 오늘 욥의 신앙의 삶의 해답이 되어진다라고 보았어요. 21절의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땅에 자신이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진 것이 없이 알몸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알몸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던 분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분일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셨지만 그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신 것 없이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진리를 욥은
알았고 믿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리를 인정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욥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서 굉장한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알몸으로 온 사람인데 알몸인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자신은 현시 현세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오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선물을 받은 거니까 그 마음속에 선물로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루하루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간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았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1절 하반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늘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았던 거지요. 나는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 같이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선물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얼마 전에 모임이 저희 교회 몇 분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희 비전센터를 지어진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삼양신성교회는 20% 안에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20%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래.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무슨 20%냐고 10%에 들어간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분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대한민국의 20%에 들어가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라고 10%에 들어간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2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회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산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추우면 따뜻함이 있고 더우면 시원함이 올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산 적이 있냐고요. 우리 자신들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좋다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며 살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며 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매일매일마다 국수를 끓여 먹고 어떤 교회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주의를 지키는데 그래도 밥이 반찬 3개가 나오고 국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밥이 왜 이래? 라면 먹고 있는 교회도 있고 국수 먹는 교회도 있는데 반찬 3개가 나오고 국이 나오고 따뜻한 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맛없다고 불평하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할 게 많은 거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인데 주신 게 너무나 많구나. 알몸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선물들이 많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함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건강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내게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알몸으로 온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당연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은혜를 입어도 그의 입에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작은 것을 받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물이라고 여길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겼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걸로 알았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겠어요.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세상이 살다가 보면 몸도 약해지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몸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축도를 할 때 두 손을 번쩍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축도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두 손을 바짝 들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 수 있는 목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어깨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게 안 올라가요.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축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먹는 것을 소화시킬 수 있고 좋은 것을 좋다고 볼 수 있고
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며 내 스스로 내 몸을 주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라는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85년인가 제 면허증이 85년인가 면허증이 제 면허가 85년도 면허예요. 그때 면허를 딸 때 저는 여기 가서 여기 저 번동 있는 데 가서 원로 목사님이 좀 해주시고 30분에 얼마씩 주고 시간 짜투리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론도 이렇게 시험 공부해서 머리는 나쁜데 위우는 거 해갖고 한 번에 딱 합격하고 실기도 한번 떨어졌나 안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면허 시험장에 가면 지금은 모릅니다만 옛날에 인지를 덕지덕지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지를. 이게 한부가 안 돼갖고 뒤에다가 붙여갖고 인지를 붙여서 시험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이고 저 시험이 저게 뭐가 어렵다고 저렇게 덕지덕지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저는 면허증을 받으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이거 당연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지대를 막 인지를 붙인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 보면은 무슨 큰 스카이 대학을 합격하는 것처럼 막 난리지기면서 면허증 땄다고 난리지기.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감사가 있는 거지요. 욥은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몸으로 온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욥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죠. 건강한 몸 주셨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내 몸이 약하고 내 몸이 병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것 주세요? 근데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게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걷어가시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지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어. 주인이 내게 주셨다가 주인이 다시 가져가신 거야. 그러면 거기에도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셨을 때, 그때를 가리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취하셨을 때, 그때를 우리는 고통,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거두셔요. 그럼 고통이고 고난인 거예요.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셔요. 그러면 그때를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고통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시 거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욥의 탁월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다가도, 건강을 주셨다가도, 직장을 주셨다가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가도 그것을 다시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은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주었다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살다가 그걸 빼앗겨버리면 원망과 불평으로 투덜거림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걷어가셔서 내게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을 거두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에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알몸으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오늘 그것을 걷어가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주셨을 때도 감사하지만 주신 것을 다시 거두실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욥이 가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뭔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 하나 조금 건드시고 그것 하나 좀 하나님이 좀 한두 개 가져가시면 난리지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욥은 전부를 주신 그 전부를 다시 가져갔는데도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욥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두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치 못한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그런 곳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도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부터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도 감사를 못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걷어가시면 원망하고 더 불평거리며 사니까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에도 감사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거두시면 더 비참한 지옥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그런 삶, 그리고 주신 것 빼앗아 버리면 더 큰 고통과 지옥이 되고 원망으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몸으로 온 너에게 이거 줬으니까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을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 줄로 믿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고통과 삶의 모든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두심이 결국은 더 좋은 것들로 연결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욥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욥은 고난 후에 갑절로 풍요로움을 받았습니다. 욥이 받은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거두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빼앗겼다고 느껴졌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욥이 받은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두셨을 때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그 돌려주심이 작은 게 아니라 더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욥이 받은 은혜고 욥이 받은 축복인 거죠. 저도 살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먹고 소화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해요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단지 이렇게 귀한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주신 거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적이 많지 않아요.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근데 어르신들 보니까요, 소화시키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해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있어도 하나님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거두시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을 때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반찬 맛없어도 세 끼 세 반찬 나오는 거 주신 거 감사하고, 흰쌀밥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 어느 날 그 감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거두신 것을 빼앗았을 때, 거두셨을 때, 그때도 거두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죽음 뒤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을 주셔서 받아서 누렸을 때도 감사하고 그것을 거두셨을 때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좀 세속적이고 타락한 목사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김국환 씨의 타타타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 노래 가사 중에 떠오르는 가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김국환 치고 가사가 뭐 다 모르니까 그 하나 치니까 뭐 그런 가사줄이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인데요, 가요예요, 가요. 가요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은 청년들은 이 노래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 노래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연속국에 김혜자 씨인가가 누군가가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벌은 건졌잔소. 우리네 헛집은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야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지 않소. 알몸으로 왔지만 옷 한 벌 건진 거, 그것도 복이라고 노래하는 이 세상의 가사 속에 알몸으로 온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강도사 때 50cc 오토바이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담임 목회하면서. 그가 시동 걸고 동네 바뀌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연기 팍 나오면서 다다다다. 거기다가 저희 집사람까지 뒤에 실으면요, 다다다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이런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주셨고, 자녀 주셨고, 물질 주셨고, 좋은 자동차 주셨고.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신 거, 다 알몸으로 온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내 자녀, 저 인간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자녀를 기대하고 그런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가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암 환자에게도요, 수술하는 환자를 보면서 당신은 수술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알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시 거두셨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